게임 아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향해 올라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그런 어떤 예수님의 그 활동 반경 속에서 누가는 틀림없이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을 뒤쫓으면서 이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꼭 짚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 당도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돌아가실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 무리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궁금했을 것입니다. 저라도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정말 뜻밖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를 따르고 있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나를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유튜브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이제 막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신 분들, 아니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나는 일단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초신자들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만만한 거 아닙니다.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계산기 잘 두드려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들의 부모나 친지나 누구보다도,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따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종교 생활은 할지 모르지만 예수 따르는 제자의 삶, 진짜의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가시면 이제 예수님 돌아가실 텐데 예수님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돌아가실 분이 지금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조직 강화 특위를 발동시키서라도 이 무리들을 어떻게 하면 흩어지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계속 온전시킬까?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조직의 보존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직을 보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조직이 와야 될 것이라는 거,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는 거. 자기 스승 한 사람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해서, 보호하지 못해서, 그래서 정말 지 몸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이런 소리 한마디 없이 등지고 달아날 사람이라는 거 예수님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독여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조직을 강화시키고 이 조직을 계속해서 끌고 나갈 그런 아이디어를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자녀손들이,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정말 아름답게 복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거 다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님들의 바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반드시 모든 것이 비단길만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레드카펫만 걸어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보면 굴곡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때로는 높은 산꼭대기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구람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축복입니까? 잘 될 때야 다 좋죠. 그러나 안 될 때도 거침없이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함락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티투스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의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공격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랍비 요한 벤 자카이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게 파괴되는 일은 피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유대인은 로마인이 가지지 못한, 로마인이 파괴할 수 없는 그 무엇을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로마인이 파괴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깥으로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풍비박산이 나고 사람들은 다 이리저리 흩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파괴시킬 수 없는 그 한 가지를 랍비 요한 벤 자카이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칼보다 강한 거, 공성태보다 강한 거, 그것은 바로 교육이었어요. 칼보다 더 강한 교육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틀림없이 로마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티투스를 만나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강경파에 의해서 이 성문을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게 다 퇴로가 차단됐습니다. 그래서 죽은 걸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죽은 걸로 하고, 그래서 장사 지닌다 그러면서 위장해가지고 관을 바깥으로 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티투스 장군을 만났어요. 그 마음속으로는 예루살렘 성전만 보존해 달라고 말하고 싶은 게 꿀뚝 같았어요. 그러나 이 요하난 벤 자카이는 절대로 그것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마 원로원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다시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게 불씨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꿨죠. 야브네라고 하는 지중해 해변의 작은 마을, 그곳에 뭐가 있냐면 회당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그리고 학교가 있었어요. 그곳을 살려두십시오. 그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황제 폐하 그랬거든요. 티투스가 생각해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야브네에서 랍비들이 말씀을 읽고 학생들이 그곳에서 배우고 그곳에서 유대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어요. 1918년도에 막스 베버를 위시해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 히브리 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나섰습니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독립이 하기 전 30년 전에 이들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우리의 후손들이 더 높은 고등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대를 설립하게 된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안식년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에서 그곳에 있으면서 히브리대를 많이는 못 가봤지만, 자주는 아니지만 몇 번을 가게 됐어요. 갈 때마다 그곳에 있는 노벨 수상자 그 사진들, 히브리대 그 하나의 학교에서 그렇게 많은 노벨 수상자들이 나오고, 수학계의 필즈상이라고 하는 수학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즈상 수상자들도 나오고, 여러 분야의 탁월한 인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독립이 되고 나서 이룩된 게 아니었습니다. 독립이 되기 전에 정신을 세워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조직을 보존하시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이들을 잘 강화시키셔서 그것을 계속 영익해 하려고 하셨다. 그러면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조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직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정신입니다. 정신. 좋은 거, 많은 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기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정신이 없는 한 다 사라지는 거죠. 유럽 교회를 보십시오. 유럽의 성당들을 보십시오. 그곳은 관광 명소지, 그곳에서 무슨 영성의 향기를 느끼거나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느끼기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도 있었고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찬양도 했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교제도 했을 것입니다. 나름으로 그들은 교육도 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안 했겠습니까? 다 했죠. 그 무엇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껍데기는 다 있는데 알맹이, 고갱이, 핵심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적어도 한 3부류 정도 되는 것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첫째는 지금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 따르고 있어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틀린 말도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었어요. 적어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시면. 두 번째,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떡고물 같은 것이 있어서 즐거운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험한 것이 자기에게 좋은 것이 주어지고 바라던 대로 되면 참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 얼마든지 등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에서 말했던 두 부류들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처럼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예수님 왕이 되시면 그러면 우리 아들들 둘을 각각 예수님 좌우편에 앉혀주세요. 인간적인 야망이 등등했던 사람이, 인간적 야망, 자기 중심적 욕망, 이런 거를 벗어던지지 못했네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루살렘 가면 형애도 없이 사라질 사람들이에요. 왜? 정신이 없으니까. 알맹이를 놓치고 다니니까. 그들은 외부로부터 뭔가를 계속해서 예수님 때문에 받거나 예수님 때문에 누려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없어요. 그 배에서 살아있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형애도 없이 사라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잘 계산해라. 잘 계산해라.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셨겠어요. 얼마나. 오늘 여기 보시면 사랑이라는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 부모와 친척과 누이와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27절에도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배경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6장 5절 이하의 쉐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평생에 예수님께서 외우시고 묵상하시고
문설주에 들락날락 할 때마다 예수님 팔에도 이마에도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 정신으로 예수님은 살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 사랑하는 법을 날마다 익히며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그 앞에 보십시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 대답이 옳도다. 너 답 잘했다. 내 답을 잘한 것으로, 네가 알고 있는 것으로, 지식만으로 끝내지 말고 그것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 행하기 위해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혼신의 힘을 다 바쳐도 될 만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걸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까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운 것이 없다. 그걸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들이시는 것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행복하셨던 분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죽음을 당면하시면서도 고뇌는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당면하셨으면서도 예수님은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던 거예요. 왜요? 이것이 다가 아니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임종석상에서 자녀들, 손자, 손녀들 다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너희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섬기는 그런 가정과 가문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긴가민가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너희들 대충 알아서 혀.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시고 가시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원치 않으실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앞으로 살아갈 게 분명하고 확실해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일말의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내가 구원받고 내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길을 걸어라. 비록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절대로 굴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정신이 살리는 겁니다. 이 예수 정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다는 것, 이 예수 정신이 지금껏 교회를 지탱해 온 거예요. 교회는 그러므로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자체를 위해서 절대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정신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자기 자신의 보존, 자기 자신의 온전을 위해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9장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에 성령의 조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 선택해라 하고 내놓으셨어요. 그러나 실상 예수님의 속마음은 이게 분명한데, 이게 확실한데,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인데, 모든 것을 다 내걸어도 다른 것들은 대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이 생명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대체제로 가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일한 것이에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유일하고도 분명하고도 그리고 다른 무엇으로 대체 불가능한 그러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걷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걷는 거죠.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더라도 묵묵히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 귀하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내 뜻이 다 이루어져서 그래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다 할지라도 나를 따르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장악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 손에 있어요. 우리는 말 그대로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기간 동안에 후회 없이 살아가는 길. 여러분,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따라 정말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런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비록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어떻게 많은 것들을 이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늘나라에서는 정말 멋지다. 그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예수 정신을 회복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 정신으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현실을 다 깨부숴 나가잖아요. 땅끝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기대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